청년 시절에는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공동체에 있던 선배들 또 그때 계셨던 교역자 분에게 들었던 말들이 제가 아직도 이 나이가 되도록 선명하게 제게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전에도 나눠드렸듯이 본대로 하게 된다. 저는 공동체에서 들었던 이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는 말이었어요. 청년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던지, 사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막 마음을 담아서 굳이 오늘 내가 힘들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끙끙댔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또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도 청년 시절에 너무나 인상적으로 저에게 들렸던 말입니다. 내가 대단한 걸 이뤘다고 엄청 자랑하거나 그걸 위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 한 사람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을 종종 해오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 내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에 큰 마음을 두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만은 아니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거나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갑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그분을 대단하게 존경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와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의 존재가 등장해요.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이 당시로 치면 성경에 이 표기되어 있는 그 표기로 볼 때 골리앗의 키는 약 이 당시 3m 정도로 추정이 돼요. 굉장히 큰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3m라면 거의 농구 골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가 넘습니다. 갑옷만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칼의 그 앞부분의 쇠 부분만 7kg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한 8, 9kg 됐겠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엄청난 압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한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던 중에 그가 앞으로 등장을 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대결을 해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종으로 삼자는 것이에요. 무려 이 도발을 40일 동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성경이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를 만났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는가 하면요, 여기에 이들이 놀라 두려워했다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구절에 쓰였던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표현될 때 그때 사용된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과 비슷한 두려움을 지금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으로 인해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느꼈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일 정도로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몰려올 때 우린 정말 표현 그대로 두려움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두려움에 압도되는 경험.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더 큰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모욕한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 이 모욕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욕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적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래 모습을,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 지금 왜곡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축되게, 내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졌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없고 나를 압도하는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골리앗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의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낄 것만 같은 너무나 압도적인 두려움을 전해주고, 심지어 내 정체성마저 뒤흔들어 버리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전인격을 흔들고 나를 위축시키는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두려움을 사로잡기 위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사로잡기 위한 영적 원리, 그 첫 번째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곧 뚜렷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행동은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40일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 제안한 이 싸움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압도적인 두려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오랜 기간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정착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이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앞에 나타난 두려움인 골리앗이 나타난 순간 이 모든 정체성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뒤집혔어요. 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했던 그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7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지금 골리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죠. 너희는 사울의 종이다.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졸개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죠. 너희는 그저 이스라엘의 한 사람 왕인 사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이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골리앗은 자신이 블레셋 최고의 투사인데 반해 너희는 사울의 종들 뿐이지 않느냐라고 조롱한 것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 중에 블레셋인,
나는 블레셋 최고의 전사다. 나는 최고다. 너희는 그저 사울의 종이다. 나에게 와서 덤벼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을 골리앗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이 그냥 골리앗의 착각이거나 골리앗의 생각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은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골리앗에게 대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골리앗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냥 사울의 종일 뿐이고 최고의 군대 장관, 최고의 군사인 나랑 결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실현해 버린 것입니다. 글쎄요, 그들이 정말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지 안 받아들였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깨달은 것과 그들의 행동은 달랐어요. 아무도 골리앗에게 덤벼들이지 못하는 사울의 종과 같은 졸개에 불과한 그 정체성을 여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지도자였던 사울 왕이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들을 이끌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모두 다 놀라서 두려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울조차 그가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두려움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위축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이 위축되었다면 내 정체성이 지금 다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우리에게 많은 정체성을 제한해요. 하나의 정체성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신은 자유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도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살아야 하며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에 종속되어 타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자유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유한 인생이 되리라.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실존에 근거하여 의롭다는 정체성을 얻으려 하는데, 그러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 살면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만큼 타인을 무시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당신이 찾고 있는 깊은 만족도 사실은 당신이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만족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체성을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죠.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처럼 자유하고자 수없이 노력해요. 애써요. 그런데 계속해서 왜 안 되지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질 못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언젠간 자유하는 순간이 오겠지. 그 알 수 없는 모순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이 내 시각과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그와 같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오늘 그것이 맞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갑자기 한 사람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은 굉장히 대단하지 않은 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다윗 집에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지금 참전을 했거든요.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아빠가 막내한테 형들한테 가서 힘내라고 간식 갖다 주라고 쫄래쫄래 간식 들고 전쟁터에 가요. 참 평온한 전쟁터예요. 그렇죠?
형들에게 그거 갖다 주러 갔는데 때마침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조롱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생소한 모습 한 가지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명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온전한 정체성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다윗이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였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삶 가운데 곰과 사자의 위협 속에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겐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진정한 이 진심으로 이 앞에서 고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앙과 함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실력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학벌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예가 너무 심한 표현이라면 난 돈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나를 만들어가는 정체성이 그 핵심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과연 그 정체성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그 정체성이 오늘 맞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니, 단순히 이 작은 정체성 하나가 인생에 무슨 영향을 준단 말인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를 십자가에서 뒤집으셨다. 그분은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다. 또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며 정의롭지 않게 행한 삶에 대해서도 그분이 대신 정의로운 형벌을 받으셨다. 이로써 당신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정체성이다. 바로 이 정체성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대상에게도 지배당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 문제 다시 한번 더요. 바로 이 정체성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대상에게도 지배당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정체성으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일부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사로잡기 위한 본문에서 발견한 영적 원리, 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곧 거룩한 잠재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내밀 때 누가 보아도 이 대결은 성립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큼 다윗은 굉장히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대결을 해서 그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서 잠재력을 쌓아왔다는 것이에요. 본문 34절부터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삶에서 다윗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그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수많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맡겨진 일에 혼신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그 인생의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골리앗도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여러분, 사자나 곰 또한 너무나 위협적인 맹수 아닙니까? 그 맹수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대단한 사실 능력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쌓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맹수를 상대하며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실력을 그가 길러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 주어지는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실력을 쌓는 기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이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면 새롭게 느껴질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 경험했던 사자와 곰과의 결투 속에 그는 어느덧 골리앗을 마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오셨어요. 다윗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키셨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준비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그 잠재력을 쌓아가십시오. 내 실력을 계속해서 준비하십시오. 다윗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결투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이 실력만으로 그것이 넘쳐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경험했던 결정적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표현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윗이 이날 이후로 계속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건 그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건 순간순간마다, 삶의 순간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매일 경험하는 맹수와의 싸움 속에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주시는 역사, 그 일들을 경험하며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그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돼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의 실력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실력만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뒤처지지 않는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실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실력만을 쌓아가려 애를 써요. 하나님 나는 골리앗 이길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실력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일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벌어지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내 실력만 구하며 하나님 나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실력으로는 부족해요.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소년이었고 인간의 눈으로 어느도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한 사람이 없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자신의 실력 위에 부어진 영성을 그가 경험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 실력 위에 영성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청년들은 저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청년들 모두예요. 그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리 애를 써도 두려움에 압도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이겨낼 수 없는 공황의 증상들, 두려움들, 불안들, 수많은 지체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 혼자서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실력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룩한 잠재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시각이에요. 실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을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성이 오늘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거룩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다윗과 같은 이 잠재력을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용기를 내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룩한 잠재력을 발견해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요. 내게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저는 이 승리의 감격이 매주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후에 여러분이 만나서 하는 소그룹의 자리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 앞에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골리앗의 존재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때마다 상황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끊임없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겐 뚜렷한 정체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께 들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거룩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잠재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잠재력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실력을 맡겨드리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그 성령의 충만함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전케 되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우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는 능력 날 새롭게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 사랑의 노예, 학벌의 노예,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오늘 나에게 뚜렷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따라가고 추구하는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의 종과 같이, 사울의 졸개와 같은 인생처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군대임에도 하나님, 그들이 그저 한 왕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 그 두려운 내 정체성이 오늘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것을 깨뜨릴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뚜렷한 정체성이 나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어떠한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완전한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주의 청년이 됨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 인생, 하나님께 드려 쓰임받은 인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잠재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실력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두려운 것이 나를 향해 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거룩한 잠재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너무나 두려운 인생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많은 것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아버지, 다음에 생에 들려주시는 많은 것들 하나님에게 들려 사용되는 하나님, 거룩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그 물맷돌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붙든 그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들려 사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그 나라의 길을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의 길을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 그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깨부시지 못한 두려움의 존재인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나의 실력,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나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심어놓으신 거룩한 그 잠재력이 발휘되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두려움에 부딪혀서 두려움을 사로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성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잠재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거룩한 잠재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